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433장)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건의 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악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은 지금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치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그 심판의 날이 속히 다가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즉 그들이 그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이 끝나버리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시간을 빨리 정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 날을 보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실, 즉 악인이 판을 치고 또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게표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또는 그것을 착취하는 행위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소유물들을 자기 멋대로 옮기고 또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남의 양떼들을 빼앗아 자신의 것처럼 기르고 있는 그런 흉악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3절을 보게 되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고아와 과부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을 선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보게 되면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악인들은 스스로 부해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그에게 강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와 같이 도망치고 있을 곳이 없어 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특별히 그런 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와 같이 세력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런 연약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케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문맥상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즉 악인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이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낸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악인의 횡포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광야에서 즉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자식을 위하여 식물을 낸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광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있는 비참한 형국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광야에서는 제대로 된 식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보게 되면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유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남의 곡식을 베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딴다. 제가 앞서 말했던 악인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먹을 것을 누리지만
마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나사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악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이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또 그들이 남겨둔 포도, 사실 악인들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베더라도 또는 포도를 따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보게 되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복까지 다 빼앗겨서 밤새 고통 가운데 지내며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옷이 없어서 떠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 8절 보게 되면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비가 내려도 그 비를 피할 그런 안식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위를 안고 잔다는 이 표현은 바위 밑에 숨어서 또 그 바위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주의 문제, 즉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고화를 그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빚을 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 품에 있는 아이, 그 갓난 아이까지도 볼모를 잡고 빼앗아 가서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또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아무도 남김이 없이 되는 그런 악인들의 남김이 없게 하는 악인들의 횡포를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악인들이 그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공급되지 못하는 비참한 형국을 표현하되 줄이면서도 곡식단을 메고 있다. 즉 곡식단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고 줄이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목이 말라 고통스럽고 물을 마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술틀을 밟으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5장 4절을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을 떨 때에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악인들은 도리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대우하지 않고 모든 걸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인구 많은 성 중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와 같고 모든 것이 잘 체계적으로 갖춰진 그런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또 악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또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판을 치고 또 그들이 버젓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형국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에 따른 보응과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그들이 형통한 대로 나아가고 있고 더 활개를 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하고 포악한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그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그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의에 대하여 자신은 의를 행하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즉 의인의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의인이 받아 마땅한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이제는 악인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즉 그들의 악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셔야 마땅한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습, 즉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즉 의인도 내버려 두시고 악인도 내버려 두셔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판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길 만한, 즉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무지하셔서 이런 악인들의 행위를 알지도 못하시고 아셔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길 만한 그런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 왜 이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지금 욥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더 알아야 하는데요. 도리어 이와 같은 현실과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악인들이 이와 같이 버젓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악인들이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전에 망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악인들도 서로 죽이고 싸워서 한 명도 남지 않아야, 그래서 세상이 망해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한데도 의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이 흉흉하고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보존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행사는 바로 악이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신지를 나타내신 사건이며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계속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침묵이 깨질 것이며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과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주어지는 이 현실과 상황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계속 주목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두렵고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며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보호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 나라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어지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